인생은 해석의 문제라고 표현하죠. 어떤 눈으로 인생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품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성품의 기초는 두 가지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이 신뢰와 겸손이 성도의 성품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는 우리를 용기 있는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와 삶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또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그래서 비전도 성품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서울 서초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과 교제하게 됐는데요. 그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는 그 지하에 있었는데 개척한 지 한 5년쯤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교회 이름이 서울 열방교회였습니다. 열방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네온으로 제작해서 밖에 걸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열방교회라고 하는 네온 사인 중에 이 불이 하나 나간 거예요. 어떻게 나갔냐면 얼방교회로 나갔어요. 얼방교회. 근데 아이들이 얼방교회라고 그러지 않고 얼빵교회라고 불러요. 얼빵교회. 목사님에게도 얼빵교회 목사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주 재밌어지게 됐는데, 문제는 그것이 오히려 서로의 닫힌 문을 열어주고 전도의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얼빵교회 목사님 그러면서 몰려오는데, 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문제는 그 모든 일을 어떤 성품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청년이 랍비를 찾아가 묻습니다.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그저 랍비가 아주 곤란해합니다. 그러자 다시 물었어요.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할 수 있나요? 자, 똑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모습이에요. 하나는 생존을 위해 사는 인생이 있어요. 그저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있고 자기 인생을 즐기는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비전을 위해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거룩한 목적과 거룩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성품, 그 프레임을 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선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돼요. 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특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린 늘 두 가지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환경 저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세상,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전도 성품이다라는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비전도 성품이다. 비전을 가진 자의 성품이야말로 정말 새로운 피조물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오늘 이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좁은 감방에 갇힌 두 죄수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감방에는 빛이라고는 전혀 없었죠. 단지 자그만 창문 하나가 있었을 뿐입니다. 물론 이 두 죄수는 그 창문을 쳐다보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죠. 한 명이 본 것은 엄연한 현실을 일깨워주는 차가운 쇠창살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점점 풀이 죽어가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죄수 한 사람은, 다른 죄수는 창문 너머에 있는 별을 보게 됐습니다. 이 감방에서 나갔을 때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것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사람은 이 별을 보기보다는 창살을 보기가 더 쉽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별을 보는 사람을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현실 가운데 비전을 보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럼 현실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어떻게 그런 능력을 소유한 성품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비전을 소유한 사람들의 성품 중에 하나는 늘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이러한 성품의 사람은 늘 긍정적입니다. 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것을 늘 바라보면서 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늘 도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2007년인데 여러분 많이 잊으셨을 텐데, 아프가니스탄의 선교 활동, 봉사 활동을 떠났던 분당 샘물교회 신도 23명이 탈레반에 의해서 피랍되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1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그때 정부는, 우리 한국 정부는 국가정보원을 이런 많은 채널을 통해서 피랍자 석방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나섰죠. 그 과정 중에 우리 얼굴을 정말 뜨겁게 만들었던, 달아오르게 만들었던 일이 있었어요. 창피한 일이었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미국의 담당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무작정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찾아가긴 찾아갔지만 중요한 사람들 하나도 만나지 못했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듣고 들어왔어요. 이 일을 놓고 어떤 분이 신문에 글을 썼는데, 한국 사람들 스스로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말을 썼습니다. 이미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에서 13위에 올라 있고, 탈레반이 한국 사람을 납치한 이유는 이미 우리나라를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탈리아와 동일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보고 있고 열강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들 스스로만 약소국으로 평가하고 왜 문제를 자꾸 미국에 의존해서 풀려고 하느냐고 따졌던 것이 있었어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작게 보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주 안에서 볼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로서 우리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를 빼고 보면 정말 나 자신은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믿음을 빼고 보면 포기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아져요. 비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문제의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깨닫는 것이지만 인생이란 늘 문제의 연속이에요. 이 문제 풀고 나면 저 문제가 생기고, 저 문제 풀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아마 문제 풀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가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삶에 문제가 없으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왜 문제가 없지? 막 이러면서. 아니 문제가 언제 올까? 근데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서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살 수는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이, 우리 인격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편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불편해지시고 힘들어지셨습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졌다고 답할 거예요. 교회 괜히 나와서 복잡해졌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들의 삶이 힘들어졌고 많이 불편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충성하는 사람들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왜 그들 가운데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겼을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것들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었는데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 시절은 그들의 삶을 무척이나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고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보다 더 고달픈 나달연이었어요. 그대로 종의 신분으로 있었더라면 물이 없어서 고생할 이유도 없었을 거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방 민족과 싸울 일도 사실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와 함께 비전을 공유한 성품의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들은 믿음으로 광야를 바라보았어요. 이들은 아직 보이지 않는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이들은 문제 가운데 임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본 이후에도 비전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답을 했죠.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들에게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비전의 프레임을 가지고 광야를 바라본 거예요. 그 비전의 프레임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땅으로 보인 거예요. 근데 비전 없는 사람은 상황을 가장하고 스스로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정말 장대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그들을 밥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성품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달려있어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비전의 성품을 가지기 위한 4가지 창이 나와요. 윈도우. 비전의 성품을 가지기 위한 4가지 창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비전의 성품을 가지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보세요. 첫째는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반복해 보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 가운데서 홀로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 주변에
해결지향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전염성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문제 앞에 불평하고 염려하는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문제 가운데 그런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겸손한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을 닫을 때는, 여러분의 인생에 문을 닫으실 때는 다른 문을 열어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서 비전의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배울 수 있어요. 오늘 모세의 내용을 기록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내용 한마디 한마디 앞에 첫 마디가 믿음으로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비전의 성품을 가지려면, 믿음으로 비전의 성품을 소유하려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의 특성을 알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비전을 소유한 사람의 성품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 두 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이 거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모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 한번 메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의 가장 명확한 특징은 그의 삶에 거절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거절지수. 왜냐하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되게 화려하고 편안하고 쉬운 길일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비전의 삶은 장애물을 피해가라 하지 않고 넘어가라고 합니다. 편안한 삶보다는 의미 있고 옳은 길을 위해서 희생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사실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정욕을 다스리는 것 아닐까요? 자기 정욕을 다스리는 것. 오늘날 교회 가운데 오늘날 교회에 헌신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전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고 있고 쉬운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시 바로에게는 아들이 없었죠.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왕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 됐어요. 근데 모세는 이것을 과감하게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중요했던 것은 애굽의 왕의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었습니다. 그 소명 때문에 왕의 지위를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비전의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따르는 성품이 있다면 자기 통제력입니다. 셀프 컨트롤.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는 통제력을 우린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기 통제력은 즐거움을 유보하는 것이다. 즐거움을 유보하는 것이다. 근데 제가 가끔 쓰는 말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해야만 하는 일을 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온다.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모세는 이 부분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돼요. 그는 세상에서 받을 상을 유보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부모야말로 가장 훌륭한 양육 방법일 것이고 훌륭한 부모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쓰는데 스포일 됐다는 말 가끔 쓰잖아요. 스포일 됐다. 이 망쳐졌다는 뜻이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참을성이 없어요. 물건이든지 돈이든지 아껴 쓸 줄을 몰라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이제 선풍기를 많이 틀게 되잖아요. 저는 이 방 저 방 끌어다녀요. 저희 집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나가면 끄고 나가질 않아요. 그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방도 많지도 않지만 돌아다니면 꺼야 돼. 또 하나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무엇이든지 아껴 쓸 줄을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껴 쓸 줄을 몰라요. 돈을 아끼는 것이나 물건을 아끼는 것에 대해서 잘 못해요. 또 하나 못하는 것이 있는데 아이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쉽게 포기한다는 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참을성이 없고 어려움이 오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가벼운 사람이 된 이유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응석바지로 키웠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동일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이제 지금 몸조리 중인데 우리 영란 집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빨리 회복해서 애기 둘 더 낳아야 되니까 빨리 회복하라 그랬더니 목사님 안 되겠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애들을 거칠게 길러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해보기는 하겠는데 안 될 것 같다고, 쉽지 않다고. 우리 아이들을 너무 응석바지로 키운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나무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의 모습 속에는 지금까지 내 삶의 흔적들이 다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거든요. 우린 사이가 악하다 보니까 자꾸만 자식을 부모가 끼고 살려고 해요. 마땅히 아이들이 해야 될 일조차도 부모가 다 해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포장을 해요. 분명히 밖에선 인정받는 사인입니다. 그렇지만 집에 들어오면 자기 방 하나 치울 줄 모르고 밥 한 끼 차려 먹을 줄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만들어 말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식은 부모가 옆에 없어야 성장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성실하게 만들어 가도록 기도하고 격려해 주면 됩니다. 결혼 정년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결혼 정년기. 언제 결혼하면 될까요? 가정사역자들은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는 거다, 결혼은. 그렇게 말합니다.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영적으로 독립해서 부모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적절한 시기에 잘 독립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잘 떠나보내는 것도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몫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즐거움을 통제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에서 해야만 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이한 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거절하는 용기가 부족해서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본성을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는 늘 두 가지 본성이 싸웁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운동하면 유익을 준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들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운동을 해야 되는 순간에 편안함을 포기하지 않으면, 거절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중에 음식을 절제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음식을 보기만 하면 절제를 못하는 거죠. 저는 거절하는 것도 훈련과 연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의 방해가 되는 건 명예욕, 물질 욕심, 탐욕, 시기심을 거절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결단에서 오는 것임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 결단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어떤 것도 사실은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또 비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고난을 즐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모세를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놀라운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는 고난을 적극적으로 맞이했던 것 같이 보입니다. 모세가 비전의 성품을 소유하고 나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원래 모세가 원래 근사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모세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신감이 모자란 인물 중에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 그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감정적이었는가. 왕자이던 시절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사실 이때는 모세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왕궁에서는 왕자로 컸어요. 근데 친어머니가 유모로 자신을 키우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줍니다. 상상이 가는 일 아닙니까? 생활은 애굽의 왕자인데 자신의 정체성은 히브리 노예라는 것이죠. 히브리 노예.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러던 중에 일어난 사건이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런데 이 일이 탄로가 나버린 거예요. 이때 모세는 이성적으로 대처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버립니다. 당시 왕자의 신분 정도의 위치였다면 사람 하나 죽였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가 도망친 것을 보면 이 내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일을 굉장히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비전이 생긴 이후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를 하나님이 칭찬하실 때 뭐라고 칭찬하냐면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도망하던 모세였어요. 감정적으로 일을 풀어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이제 문제 가운데 인내합니다. 오히려 고난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인내를 즐기는 사람의 수준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답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모세는 애굽 땅을 바라보며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현실 속에 파묻혀 사는 인물도 아니에요. 그는 이미 현실 저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의 비전을 바라보고 있어요.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비전의 성품을 소유했기에 모세는 인내하면서 온유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비전의 성품을 소유하는 것. 아주 쉬운 일을 한번 들어보죠. 여러 가지 음식이 있을 때,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방법. 여러 가지 과일이 있을 때 과일을 맛있게 먹는 방법. 케이크 있을 때 케이크를 맛있게 먹는 방법. 아시죠, 여러분? 아주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맛이 없는 것, 가장 당도가 낮은 것을 먼저 먹는 거예요. 이유 아시죠, 그죠? 당도가 높은 것을 먼저 먹으면 그 다음 것은 맛을 느끼질 못해. 이것은 뭘 말해줍니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을 유보하고 참는 훈련을 해야 여러분 끝까지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화, 하늘의 보화와 하나님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이런 인생을 걸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성품, 비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성품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 잠시 세상 즐거움을 거절하십시오.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한 2007년에 배영규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분 책상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내 삶의 최고의 연세는 마지막을 드리는 것이다. 아마 그분이 그렇게 써놓고 간 것을 보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삶의 최고의 연세는 마지막을 드리는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에 갔을 때 이기풍 선교사 기념관에 갔는데 이기풍 선교사 기념비 옆에 배영규 목사의 기념비도 같이 있더라고요. 아, 정말 영광이구나. 정말 영광이구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 영광이구나. 위대한 선교자인 짐 엘리엇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환경 저 너머에 있는 곳을 비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거절해야 될 것, 견뎌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비전의 성품의 사람으로 날마다 조금씩 만들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